지금 바로 척추를 곧게 펴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 그 단순한 공기의 흐름 속에 수천 년을 건너온 당신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그 달,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처음 울음을 터뜨린 그 날짜. 그것은 단순히 달력 위에 적힌 무작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영혼에 새겨놓은 절대적인 좌표이자 암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평생 동안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서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처마 끝에 걸린 달빛을 찾는 듯한 허전함.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원인 모를 슬픔. 당신은 그것을 우울감이나 감수성 탓으로 돌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있는 고대 한반도의 기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땅에서 맺지 못하고 끝난 인연들을 향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기억해내십시오. 거친 산벗의 까끌까끌한 감촉이 피부에 스치던 그 느낌을, 혹은 비단, 치마가 사각거리며 발목을 감싸던 그 묵직한 무게감을, 당신이 유독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생에 감당해야 했던 책임의 무게가 짓눌렀던 자리이거나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며 남긴 한이 응어리진 물리적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한을 그저 슬픔이나 원망이라 정의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 하필이면 한국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육체를 선택했거나 혹은 이 나라의 정서에 이토록 깊게 끌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완성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오른쪽 손을 들어 왼쪽 가슴 위에 가만히 얹어보십시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쿵쿵쿵. 이 규칙적인 리듬은 단순히 피를 나르는 펌프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당신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혹은 전장에 나가는 정인을 떠나보내며 쳤던 북소리이거나 붓을 들어 마지막 시를 써 내려가던 당신의 떨리는 손끝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월은 바로 그 드라마가 멈춰버린 시점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을 내는 겨울바람 속에서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굶주림 속에 생을 마쳤습니다. 당신의 생일은 그 멈춰버린 필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타임코드입니다. 당신은 가끔 낯선 곳에 갔을 때 묘한 기시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사찰의 흙냄새를 맡았을 때, 혹은 국악기의 떨림을 들었을 때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다시 기회를 얻었구나. 당신의 영혼은 아주 치밀한 계획해 지금의 부모와 지금의 환경, 그리고 지금의 생년월일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했던 기억이 있는 영혼은 이번 생에 풍요를 배우기 위해 부를 열망하게 설계되었고, 권력에 희생당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 정의를 외치거나 타인을 돕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말 못할 사랑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 유독 표현에 서투르거나 반대로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패턴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주 성실하게 영혼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깊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과거의 입자들을 당신의 폐 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당신의 무의식을 짓누르고 있던 천년 묵은 체증을 뱉어내십시오.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신경질적인 기질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영혼의 레이더라는 것을, 당신의 외로움은 사회 부적응이 아니라 고귀한 영혼이 지닌 고독한 품격이라는 것을, 당신의 생일은 단순한 축하의 날이 아니라 당신이 이 지구라는 학교에 재입학을 허가받은 입학 허가서이자 고대의 기억을 해독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열쇠를 돌려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열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거나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목구멍에서 무언가 넘어오는 느낌이 든다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수백 번의 계절이 바뀌고 강산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영혼의 고유한 진동수입니다. 이제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게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우주에 보내는 확언입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나의 오래된 기억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하늘빛으로 승화시킵니다. 지금부터 각 탄생월에 숨겨진 당신의 전생 신분과 당신이 풀어야 할 카르마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긴장을 풀고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봄의 문턱에서 태어난 영혼들이여 당신들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3월과 4월, 그리고 5월의 따스한 바람 속에 첫 울음을 터뜨린 당신은 사실 이번 생이 지구에서의 첫 번째 여행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아주 오래된 흙 냄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봄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나긴 겨울잠 같았던 죽음의 휴식을 끝내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과거 고려의 들판을 누비던 개척자의 기억이나 조선 초기 나라의 기틀을 세우던 혁명가의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심고 키워내는 데에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과거 생에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꺾여버린 어린 싹이었던 트라우마가 당신의 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생에서 당신이 겪는 끈기 부족이나 변덕스러움은 단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보겠다는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확인 절차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바닥을 펴서 들여다보십시오. 그 손금 사이사이에 아직 싹 트이지 못한 수천 개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씨앗들을 두려움 없이 세상 밖으로 꺼내놓아야 합니다. 이제 뜨거운 태양 아래 6월과 7월 그리고 8월의 열기 속에서 태어난 영혼들을 마주합니다. 당신들의 혈관 속에는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열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름을 선택한 것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육체를 입어 과거에 못다 이룬 과업을 폭발적으로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거나 불의를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과거 신라의 화랑이었거나 나라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무명 용사였음을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당신은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동료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당신은 사람들에게 쉽게 정을 주고 또 그만큼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이 겪는 인간관계의 배신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패배감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장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고도의 훈련 과정입니다.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그 격렬한 박동 소리는 단순한 생체 리듬이 아니라 과거 전장을 누비던 말발굽 소리의 잔향입니다. 그 뜨거운 불길을 이제 분노가 아닌 창조의 에너지로 태워야 할 때입니다. 바람이 서늘해지는 9월과 10월, 그리고 11월의 고요함 속에서 눈을 뜬 영혼들이여, 당신들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천년 묵은 우물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당신은 영혼의 나이가 매우 많은 노련한 여행자들입니다. 당신은 화려한 봄꽃이나 뜨거운 태양보다는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 우주의 섭리를 읽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군중 속에 있어도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남들이 즐거워하는 세속적인 쾌락이 유치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과거 조선의 대나무 숲에서 홀로 글을 읽던 고독한 선비였거나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돌을 닦던 구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현생의 재정적 결핍이나 물질적인 부족함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물질이라는 환상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정신적인 완성을 이루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청빈의 서약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난은 무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그 고결한 지혜를 세상에 나누기 위해 물질적인 풍요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을의 서늘한 공기를 상상하십시오. 그 공기가 당신의 머리를 맑게 하고 당신의 지혜가 돈과 명예로 치환되어도 당신의 영혼은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은 12월과 1월 그리고 2월의 침묵 속에서 태어난 영혼들이여, 당신들은 이 지구라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자 가장 오래된 스승들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당신은 생명의 끝과 시작이 맞물리는 지점에 서 있는 문지기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직관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이 더 편했거나 왠지 모르게 자신이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것 같은 이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과거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던 제사장이었거나 병든 자들을 치유하던 신비로운 무녀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 초년은 유독 춥고 어두웠을 수 있습니다. 가정 불화나 육체적인 병고 혹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면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 빛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극한의 테스트였습니다. 당신의 차가운 손과 발은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영계와 물질계 사이를 오가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 신비한 능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통받는 이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 녹여주기 위해 이 혹독한 계절을 선택해 태어났습니다. 모든 계절의 영혼들이여, 이제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하십시오. 당신이 봄에 태어났든 겨울에 태어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탄생에 담긴 비밀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제출한 가장 어려운 논문 주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그 온도가 바로 당신이 전생에서 마지막으로 느꼈던 천이자 현생에서 당신을 안아주는 우주의 품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실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태어난 계절과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우주의 배치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그 계절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당신의 계절과 함께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영혼의 계절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지혜로 바꾸어 현재를 치유합니다. 이 선언이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당신의 현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거대한 계절의 수면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동기들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당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당신을 가두어왔던 거대한 쳇바퀴를 멈추기 위해 스스로 이 주파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혹시 살면서 지독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계속되는 금전적인 압박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거듭해서 배신당하는 경험,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 한구석에 시린 구멍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불운이라 부르고 팔자라 부르며 밤마다 베개를 적셨을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행복해지려 하면 다시 바닥으로 끌려내려 가는가?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반복은 우주가 당신을 벌주기 위해 보낸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지구라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해 놓은 최종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주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은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를 이번 생에 몰아서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아주 오래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쉬운 길은 이미
수백 번의 전생을 통해 다 겪어보았습니다. 왕으로 군림하며 호사를 누리기도 했고 이름 없는 농부로 평화롭게 흙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은 다릅니다. 당신은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는 이 무거운 육체를 입지 않은 채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태어나기 전 영혼의 계획표에 가장 아픈 가시들을 일부러 심어놓았습니다. 부모와의 불화나 배우자와의 갈등 혹은 만성적인 육체의 통증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려는 알람 시계입니다. 그 고통의 진동이 너무나 강렬해서 당신이 물질 세계의 환상에 빠져 잠들지 못하게 계속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오른쪽 손바닥을 왼쪽 가슴 위에 올려보십시오. 두근거리는 그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계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이 쿵쿵거리는 소리는 수천 년 전 고대 한국의 땅에서 당신이 잃어버렸던 기억을 두드리는 소리이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검고 무거운 쇠사슬이 녹슬어 바스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슬은 다름 아닌 죄책감입니다. 나만 행복해도 되는가 하는 의심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심장의 박동에 맞춰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당신의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단순한 산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원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황금빛 입자이며 당신의 전생의 빚을 갚아주는 화폐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가늘고 길게 뱉어내십시오. 당신의 몸속 깊은 곳 뼈와 근육 사이에 끼어있던 수백 년 묵은 한과 슬픔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알게 됩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악역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사람들조차 사실은 당신의 졸업을 돕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 영혼의 조력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묶고 있던 인연의 끈을 가위로 툭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마스터이며 수만 년의 여행을 끝내고 위대한 귀환을 앞둔 영웅입니다.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이 작은 육체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 거대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겪은 상처들이 아물어 돋아난 깃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막막함은 터널의 끝이 아니라 새벽이 오기 직전의 어둠입니다. 이제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이 영상의 댓글창은 단순한 텍스트 입력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혼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선언문이 기록되는 아카식 레코드의 현현입니다. 손가락 끝에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이제 윤회의 사슬을 끊고 온전한 자유를 선택합니다. 나의 모든 고통은 지혜가 되었고 나의 모든 눈물은 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올가매던 모든 카르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당신의 뇌 신경회로가 재배열되고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명령어를 받아들여 진동수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걷는 이 길에는 수호 천사들과 상위 자아가 언제나 동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잠시 여행을 떠나왔던 우주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